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유 스페셜입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선교사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교제 그리고 또 전도 집회 이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에 가까워지고 예수님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님에게 맡겨 의지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두셨고 나중에 몸까지 바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군주 스페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8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저녁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름 캠프를 모두 마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8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기쁜 소식 벌교교회는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교교회는 1990년 지어진 구관 예배당 옆에 신관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벌교교회 담임 장성기 목사는 어려웠던 건축 과정을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 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고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힘차게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벌교교회 성도들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모든 벌교 시민이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0일 박옥수 목사가 기쁜 소식 여수교회를 방문해 성도들과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이날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9장을 중점으로 이미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이 삶을 이끌고 계시며 주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예배 후에는 환자를 위한 안수 기도가 있어 투병 중인 성도들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수교회 성도들은 많은 위로와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 필리핀 교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기쁜 소식 안동교회 이충학 목사를 초청해 어둠 뒤에 오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 필리핀 교회는 한글 수업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연을 이어온 필리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말씀 전 특송 및 다채로운 공연으로 참석자들을 환영했고 주 강사 이충학 목사는 이틀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천 필리핀 교회는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구원받은 참석자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받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가평 뿌띠프랑스에서 2025 인성 예절 캠프를 열어 감정 코칭 및 예절 교육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일산교회도 9일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 캠프를 열어 인성 교육 및 공연과 가족 편지 교환 등 알찬 프로그램을 펼쳤고 이어 기쁜 소식 안양교회는 11일부터 1박 2일간 하나님 나라 탐험대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해 성막 만들기 체험 활동 및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방학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2일 미얀마 양곤 라인 국립체육관에서 국제청소년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한국 월드캠프 세계문화 댄스 페스티벌 금상수상팀 아질리아 스타즈를 축하하고자 마련됐으며 2천여 명의 학생 및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오전에는 세계문화 부스 관람, 오후에는 아질리아 댄스팀과 진달래 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돼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했습니다. 공연 후 김종우 선교사가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실패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8월 9일 우간다 IYF 캄팔라 지부에서 제5회 위켄 아카데미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생과 가족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UBC 방송 등 현지 언론의 취재 속에 학생들의 발표와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존 무인고 고등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청소년들이 꿈을 찾도록 아카데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간다 주말 무료 아카데미는 기술 교육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양천실버대학은 8월 8일과 9일 춘천숙체원에서 제2차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내 레포츠 등으로 활력을 충전한 실버들은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며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한편 기쁜 소식 안산교회도 12일 늘푸른 청춘대학과 함께하는 여름 1일 캠프를 열어 색소폰 연주,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어 복음을 전했고 정성스레 준비한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실버대학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많은 실버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기쁜 소식 선교회와 MOU를 맺고 교류를 이어온 대만 광야교회가 기쁜 소식 타이베이 교회와 함께 연합운동회를 열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경기를 진행하며 성도들은 기뻐했고 특히 원주민 전통 통나무 톱질 경기 등 대만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경기도 진행됐습니다. 광야교회 장메이메이 목사는 기쁜 소식 선교회와 함께해 뜻깊었다며 광야교회와 타이베이 교회가 한마음으로 더 많은 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 중풍 병자에 이르시되 소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 몸도 건져주시고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냥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대를 갖지 못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은 이제 그 일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풀리는 거죠. 저도 처음 신앙 시작할 때는 모든 걸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내가 하는 건 지나놓고 봐도 뭔가 어설프고 어리석어 보이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내 방법이 죽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어려움을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 우리 더러운 죄인을 죄를 사해 주는 일도 하셨고 우리를 하늘나라 보내서 모든 준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사는 그 모든 일도 예수님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복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문제 생기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도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믿음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정말 이건 길이 없네. 어떡하지? 예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너무 놀랍게 되어가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나 어린이들이 참 많고 또 예배당을 짓는 일들, 그건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데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항상 길을 열으셔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똑똑하시고 더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좋다고 해서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던 그 열심보다도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해결되면 너무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의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사람들은 그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는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시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우리가 잘 몰라 그렇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방법이 내가 하려고 했을 때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교회가 되어가는 일이나 또 예배당 건축을 옛날 할 때나 그 다음에 뭐 선교학교를 할 때 이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예수님 어제 시작하면서 주를 바라봤는데 주님이 하나도 빠지면 도우셔서 우리가 온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 일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우리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신다면 훨씬 더 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4회 여름 캠프가 8월의 시작과 함께 지난주 4차로 모든 막을 내렸습니다. 3차에 이어 김천 수양관과 강릉 수양관 두 곳에 모인 전국의 성도들은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찬양과 교제로 기쁨이 넘치는 캠프를 함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반기에도 복음 전도를 위해 달려나갈 우리 성도들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제54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 그 마지막 일정인 4차 캠프가 이번 주에도 강릉과 김천에서 각각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특히 강릉에는 비가 내렸지만 시원한 바람으로 한결 상쾌하고 평안한 분위기 속에 4차 캠프의 문을 열었다. 늘 풍성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는 여름 캠프. 오랜만에 찾아온 성도들도 말씀이 줄 기쁨을 사모하며 강릉 수양관을 찾았다. 제가 율법 안에 갇힌 그런 신앙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잊고 정말 수양에도 진짜 7, 8년 만에 다시 오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와 또 우리 가족에게 행복과 또 기쁨을 주실지 소망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사실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는 여름 캠프의 시간들. 특히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든 트루스토리는 한 사람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능력을 실감케 해준다. 이번 4차 강릉 캠프의 첫날 공연을 맡은 기쁜 소식 강남교회는 사진 기사로 성공의 정점을 찍었지만 그 후 찾아온 내리막길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해 괴로워했던 한 형제의 간증을 준비했다. 그 시대에 계셨던 분들이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망하시는 분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망한 게 끝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를 만나게 돼서 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사신다는 그 내용이 저도 연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수양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들 본인만의 그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랑 연결되고 또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아서 또 행복한 제2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연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강릉 캠프는 성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생동감 넘치는 찬송으로 활기차게 막을 올렸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가 선보인 트루스토리와 진달래 합창단의 맑고 감미로운 하모니가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이번 4차 강릉 캠프의 주 강사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 김기성 목사는 매일 저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에 대해 설교했다. 다윗 왕을 만난 후 삶이 변한 무비보셋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만나면 삶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메시지. 성도들뿐 아니라 캠프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길 기대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 일이 없거나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불행하다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 5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정확한 제3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아서 교회에서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긴 설교와 믿음의 간증이 있는 교제 속에 보내는 하루하루. 그 가운데 새벽부터 복음반의 열기가 뜨거웠다. 죄를 사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그저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렇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얻는 참된 의에 참석자들은 기쁨에 찬 간증을 나눴다. 예수님이 제 대신 피의 대가로 제 죄를 모조리 가져가셨다고 들었고, 그것도 믿음이고, 또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져서 오늘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하니 기쁘게 할 양 없고 앞으로 저도 그 기쁨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얻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 오전 설교 그리고 그룹 교제 시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늘 어려움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함께 하심과 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었다.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 후에 부모된 마음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저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게 떠올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은 일상 속에 잊혀졌던 복음에 대한 소망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자신의 오름을 버리고 교회와 함께할 마음을 갖게 됐다. 4차 여름 캠프와 함께 맞이한 여름의 끝자락. 김천 수양관에도 이번 주 전국 각지에서 성도들이 모여 올해 여름 캠프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입추가 오기 무섭게 선선해진 바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탁 트인 대덕산의 청량한 풍경을 만끽하며 벌써 평안을 느끼는 성도들. 3박 4일간 말씀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교류하고 힘을 얻길 기대했다. 대덕산에 오니까 너무 좋고요. 공기도 좋고 비가 와서 날씨도 시원하고 여기 맨발 걷기가 너무 잘 해놨거든요. 너무 좋고 전국 형제자매들을 또 만나서 교제도 하고 너무 좋고 또 박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또 전해서 들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이 시간.
가장 설레고 기대가 가득한 첫날 저녁의 찬송 시간이다. 기쁜 소식 대구교회에서 준비한 연극, 수성교회에서 준비한 합창이 캠프의 분위기를 한층 더 빛나게 했다. 4차 김천 캠프의 주 강사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 첫날 저녁 죄의 가책이 왔을 때 필요한 건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통해 설명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더 없이 정결케 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목사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판장님으로서 판결을 내려주셨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면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트는 새벽, 성도들은 일찌감치 일어나 조용한 시간을 맞이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천천히 짚어보는 시간. 이어 새벽과 오전에 활발히 전해진 설교는 목회자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도 똑같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저에게 믿어지고, 저도 이 복음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생활하도록 하게 하시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캠프 현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성도들의 교제 현장.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편안하게 간증하는 동안 교회의 지체로서 끈끈한 유대감을 쌓고 서로의 간증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가 매일의 삶에 어떻게 이뤄질지 이야기했다.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의 이제 이런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게 없던 그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들을 수 있고, 종의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을 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에 마음이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가까이서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목사님의 그 마음을 흘려받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4차에도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 복음반. 복음반에는 기쁜 소식 진주교회 홍성호 목사, 재복음반에는 기쁜 소식 울산교회 박영선 목사, 실버 복음반에는 기쁜 소식 순천교회 김태우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죄의 짐을 벗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도 율법도 아닌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성경에서 그 사랑을 발견한 참석자들의 기쁨이 복음반을 가득 채웠다. 이제 교회라는 거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김천 수양관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한 가지 특수하게 인정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죄만 짓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리면서 우리 죄를 이제 다 씻어갔다는 거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들은 만큼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며 지고 갔다는 것을 널리 전파하고 싶습니다. 매일 저녁 주 강사 박옥수 목사는 죄 속에 매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거룩하게 됐음을 몇 번이고 설명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결코 죄인일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인이 됐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성도들의 마음에 새겼다. 저는 신학대학에서 배운 것은 원죄와 자범죄를 주장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종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듣고 또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 감사하고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 함께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또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있습니다. 여름 캠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새벽,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식을 치렀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겼다. 짧았지만 깊었던 여름 캠프의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은 성도들의 발걸음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향한다. 말씀 안에서 얻은 소망과 믿음을 마음 가득 품고 여름 캠프에서 얻은 힘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음을 이어갈 것이다. 내정과 지진, 그로 인한 경제 위기가 미얀마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럴수록 소망은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월드 캠프에 참가했던 미얀마 댄스팀의 금상 수상부터 미얀마 곳곳에서 진행되는 성경 세미나, 그리고 매월 진행되고 있는 CLF, 그리고 사립학교 마인드 교육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요. 행복 속에 잠들고 소망 가운데 눈뜨는 미얀마 교회. 오늘은 미얀마 기쁜 소식 양곤 교회 김종호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평안하셨어요? 예,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미얀마는 어려운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 해결해 주는 걸 보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기쁨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목사님. 좀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숨기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불러들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와 있었지만은 기근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애굽으로 또 내려가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엘리에셀을 또 양자로 데려오는 일이나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는 일, 그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왔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결국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양육을 받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우면서 저도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오고 내 방법이 좋아 보였고 또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교회가 내 생각을 끊어주고 또 내 마음을 버리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에 나는 그 외국에는 뭐 선교사를 이제 안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전화 오셔서 김종욱 목사 그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선교학교 때 목사님 말씀을 배우면서 목사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라.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와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미얀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를 미얀마에 가게 하시는구나. 교회 종을 통해서 이제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 제 의견을 물었을 때에 제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제는 한국에 그만 살고 하나님이 나를 미얀마에 가게 하니까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미얀마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행복하게 잠들고 소망으로 일어나는 법을 그 믿음의 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제 마음속에도 행복한 마음 또 소망의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 종을 통해 넣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미얀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전하고 또 미얀마의 상황 하루하루가 다르게 내전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나라 환경의 형편이 막 이렇게 갑자기 하루 만에 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에 많은 제재도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미얀마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목회자도 있고 교회가 많지만은 거의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활동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여러 명 많이 모이는 것도 이래 보면은 국가에 제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은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홍해 바다에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그 광야길을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미얀마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미얀마 교회를 통해서 미얀마 전국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껏 막 몇천 명씩 모여서
우리가 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IOF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볼 때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가 해외 가면은 제일 중요한 그 나라 말 배우는 거죠. 말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부족하고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말을 배우고 또 그들의 복음을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가 형성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선교사님 일들이 너무 큰데 하나님 도움 없이 정말 불가능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미얀마 교회 상태는 어떻습니까? 미얀마 교회는 현재 저희들이 교회 지역 교회가 한 70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 목사님, 예, 70군데에서 사역자들도 한 70여 명이 미얀마 전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미얀마에 교회가 한 300개쯤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저희들이 그 300개의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지금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선교학교 학생들이 양곤에 한 100여 명 넘게 있고 지역교회도 한 100여 명 있어서 한 200여 명의 선교 학생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지금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목사님. 아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동안에 어려움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을 텐데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갈 것 생각에 미얀마 전체가 복음으로 덮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돼가고 있죠. 예, 목사님,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사랑하셔서 미얀마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도 있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또 젊은이들은 미얀마에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국으로 아주 많이 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청년들도 많이 모아서 청년들에게도 IOF 활동도 하면서 또 마인드 교육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청년들이 저희들이 좀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비에 고등학교가 이렇게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하나님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이제 중학교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인가학교입니다. 예. 한 35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정부의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도 하지만 나머지 시간들에는 우리가 마인드 교육도 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믿음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인드 교육도 받고 말씀도 들으면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많은 학교가 있지만 저희들 그 모비 학교인데 모비 학교가 최고다 이런 소문이 막 전국에 많이 퍼져서 높은 분들도 많이 방문도 하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배우고 원래 모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그 학생들 중에 한 20여 명이 선교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비 고등학교 이제 미얀마 유명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통해 또 복음을 전파 너무 기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이 도우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고 처음에는 미얀마 말 배우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웠죠. 말 배우는 거 쉬웠습니까? 그 미얀마 말 배우는 게 좀 그 60년 동안 한국말만 하다가 미얀마 와 보니까 발음도 좀 어렵고 해서 조금 미얀마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특히 이번에 고등학교, 중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문제도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학교 설립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허가받는 부분들이나 교사들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저희들 형제 자매들 자녀들도 많이 있고 청년들야만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을 가르치면 그들이 살아서 미얀마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미얀마 이 불교 국가인데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인가 허가 받는 부분에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교육계에 있는 VIP 많은 분들이 저희 모비 학교를 직접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저희 학생들 뭐 문화 공연이나 학생들 또 마인드 강연이나 생활하는 삶을 보면서 야, 이렇게 좋은 학교가 미얀마에 있었느냐 하면서 와서 사진도 찍고 모범 학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인가하는데 그 총 책임자고 부책임자고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미리 그분들이 우리 모비 학교를 잘 알고 이 학교는 최고다. 심사위원들이 한 3, 40명 와도 그 중에서 몇 명이 이 학교는 정부의 높은 사람이 관심도 많고 좋은 학교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아주 좋다고 그래 하면서 이제 호평도 하고 또 저희들 허가 받는 부분에 쉽게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었고 저희들 건물 짓는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셔가지고 예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모비 학교의 학생들을 믿음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선교사님, 지난 굿뉴스 스페셜에 출연하셨을 때 미얀마 교회가 약 50개의 교회와 또 선교 학생이 100여 명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70개의 교회와 무려 200여 명의 이 선교 학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란도 있고요. 또 대규모 지진도 있었고요. 또 여러 제약이 있는 가운데 이 미얀마 교회가 나날이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월드 캠프에서는 또 2명의 이 사립학교 설립자들께서 방문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지금 활발하게 미얀마에서 하고 있는데 미얀마의 사립학교 총연합 회장이 우네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얀마에서는 교육계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목사님 미얀마 오실 때마다 만나 뵙고 또 목사님 선물로 받으신 그 마인드 책을 읽으면서 야, 이 마인드 책이 너무 좋다 하면서 그분이 목사님 마인드 책을 애우기도 하고 자기가 강연할 때 목사님 마인드 교육을 같이 자기도 활용하기도 하면서 이 마인드 교육이 박 목사님 마인드 교육이 미얀마 전국에 학생들에게 이건 가르쳐야 된다 해서 이분이 교육부 장관에게 가서도 이제 또 말씀도 건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마인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작년도에 이분께서 사립학교 교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2번에 걸쳐서 교사들에게 마인드 강연도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올해도 한 번 더 마인드 교육을 사립 교사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총 600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학교에서 저희들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 만들어준 책 가지고 2개 학교에 한 3,000여 명이 학생들이 마인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 마인드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와 받고 난 이후에 너무 다르니까 그 설립자들이 야, 이 마인드 교육이 너무 좋다. 박옥순 목사님 이 마인드 교육이 사람들을 바꾸네, 변화시키네. 해서 그 두 학교의 설립자분께서 내 한국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2분이 오셔서 2분 다 불교 신자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 거의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제 오셔가지고 캠프에 참석하셔서 목사님이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시니까 양을 통해서 우리 제가 가져간다면 매일매일 뭐 잡아야 되냐 하고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또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그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미얀마에 다시 돌아와서 저희들과 더 마음을 합해서 함께 이 마인드 강연에 대한 마음을 열고 또 복음도 계속 마음을 열고 듣고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2분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또 자기 자녀들도 보내려고 하고 이번에 김천대학교 이제 MOU도 맺고 해서 이제 미얀마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김천대학교도 갈 수 있는 그 길들이 많이 열려졌습니다. 지금 내전이라서 정부에서 막 통제하는 건 많지만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많이 또 한국에 가서 김천대학교도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 기쁜 소식지 8호로 표지를 보시면서 아마 선교사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얀마 학생들이 이 표지 모델로 나왔는데요. 이번에 미얀마 댄스팀이 또 댄스 페스티벌에서 또 금상을 수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댄스팀 한 30여 명이 댄스대회에 참가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그 자체도 좋아했고, 저희들이 매년 올해도 4월 달에 미얀마 40개 도시에서 댄스 대회를 개최했는데 젊은이들이 뭐 4,000명 가까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들이 한 달 정도 계속 훈련도 받고 하면서 마인드 교육도 듣고 복음도 듣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 바뀌고 변화되고 막 소망도 그 절망 속에 있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를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만나면서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젊은이들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행복들이 심겨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 너무 감사했고, 댄스 대회도 이번에 저희들이 은혜를 참 입어서 금상을 수상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은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근데 미얀마에 오면 미얀마 정부가 아주 놀라워하는 겁니다. 한국 월드 캠프에 가서 작년도 은상을 수상 올해는 금상을 수상해 왔는데 저희들이 공항에 내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우리가 정부하고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모든 일에 우리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야, 이 미얀마 댄스 팀들이 한국에 가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얀마 나라를 알리기도 하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관계자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언론사 7군데서 와서 취재도 해가지고 미얀마 웬만한 방송국에 다 저희들 댄스 수상 받은 것이 방영이 되고 저희들 아잘레스타스 팀이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 행사에 초청도 받고 저희들 8월 12일 날 미얀마의 청년의 날 행사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MCC 그 큰 홀에서 했는데 저희들 댄스 팀을 미얀마 도지사께 친히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댄스도 해줬는데 축하금도 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정말 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서 마음도 열게 되고 우리 댄스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이번에 한국에 참석했던 댄스 팀들 마음에도 정말 교회가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기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 미얀마 댄스팀이 이제는 정부의 환영을 받는 그런 유명한 댄스팀이 됐는데요. 이 미얀마의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산족에게도 또 이 멀리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미얀마의 외딴 곳 산지 신캉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뭐 도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전기도 없고 완전히 뭐 산골인데 아주 높은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름이 그 산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만큼 오지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가 이제 3년에 만났을 때에 한 70명 정도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국가로부터도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거기 산족들 한 2만여 명 살고 있는데 그들은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다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분들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둠도 물러가고 불행도 물러가고 그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차가지고 그 70명이 다시 신강지에 돌아가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학교는 있지만 선생님들을 보내면은 몇 개월 지나지 않고 다 도망을 가고, 학교는 있지만 선생님도 없고 뭐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데 우리 훈련받은 사역자들 5팀을 보냈습니다. 예. 간호사 훈련도 시켜가지고 가서 이제 그 의료도 좀 이렇게 활동도 하면서 교사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신강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또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이 복음은 사람들 행복을 이끌어가는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만여 명의 그 신강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활발하게 우리 5명의 사역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한 3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그들이 함께 마음껏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반기에 박옥수 목사님의 이 미얀마 선교 방문을 앞두고 또 매월 또 CLF 모임도 하고요. 또 많은 지역에서 또 집회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미얀마가 이 불교 나라인데요. 그렇지만 또 교회도 있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모시고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또 이게 주셔서 2년 전부터 매달 CLF를 했습니다. 한 달에 이틀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미얀마 목회자들이 2,000여 명 넘게 CLF에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맛을 느낀 사람들은 여러 명 됩니다. 한 100여 명 이상은 계속 매달 이렇게 참석을 하고 너무너무 우리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CLF 제목이 박 목사님 그 성막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하고, 이 미얀마 사람들 성막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목사님 책 속에 나오는 그 성막 내용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그들에게 성막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신기하고 좋아해서 별도로 매주 토요일마다 디플로마 과정을 또 개설해서 정식적으로 학생으로 모집했는데 일반계 목회자들 100여 명 넘게 또 일반인들까지 200여 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디플로마 과정에 와서 하루 동안 계속 매주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박 목사님 미얀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원래는 이 CLF 목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저희들 선교학교 와서 훈련도 받고 지금 사역자로 파송도 받았고, 나머지 많은 분들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오시면 자기들 교회 성도들이 같이 자기들이 전도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지금 소망하면서 목사님 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다음 주 18일, 19일에는 CLF 멤버로 가입한 목회자들 한 2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다음 주 18, 19일 이틀간 또 구체적으로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전쟁과 지진 또 수많은 제약 속에서도 미얀마 교회의 소망은 꺾이지 않고 더욱 깊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얀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미얀마 김종호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얀마 전국이
하나님이 나로 서서히 변해가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 힘있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만사의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에서는 아프리카 개발 국제회의 티카드가 열리는데요. 이 기간에 일본을 방문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